28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얼마 전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다혈질의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욱하셔서 그냥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저분을 어떻게 해야 저분의 저 욱하는 성격, 저 다혈질 성격을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방법은 교회 차량이니까 교회 옆면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서강주 교회 이렇게 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운전사 앞에도 서강주 교회라고 크게 써서 탁 붙여 놨답니다. 한 달쯤 열심히 운행을 하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아침에 씩씩대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교회 차량 열쇠를 목사님한테 확 집어던지면서 나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에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꼭 그 인간이 꼭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인간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운행하는 그 시간에 꼭 그 인간도 나오는데 그 인간이 꼭 내 앞에서 지금 몇 주째 알짱알짱거리는데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내려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너 뭐 하는 거냐 하고 싶은데 내리려고 보면 앞에 서강주교회, 내리려고 보면 앞에 서강주교회 이게 붙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속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도대체는 속 터져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한 달만 더 하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얘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한 달쯤 지났더니 이번에도 또 가지고 열쇠를 갖고 와서 또 휙 집어던져서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 앞에 운전석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만 떼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몰래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도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길래 차를 확 막고서 탁 내려갖고 너 내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편 운전자가 탁 내렸는데 너 내려 하고 탁 보니까 우리 교회차 옆에 세상에 서광주 교회 또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 그래서 내리는 사람 보고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태워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속 타져서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왕 시작했으니 참 3번이라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달만 더 합시다. 지금까지 운전을 잘 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잘 다스렸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마냥 좋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그냥 확, 또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고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살 텐데,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고 해서 안 되는 것도 많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는 많은 것들을 제재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그런 것일까 하는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공통된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방법, 순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먼저 그 병자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환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그럼 병자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자신의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병자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병자는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의 대부분 공통된 어떤 순서, 방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내가 나를 믿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바로 선언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 거기에는 그 병의 원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병자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또 그 병들은 오랜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48년,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선천적이기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았고, 또 그들은 수없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많은 시도 끝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온 사방에 다 수소문해서 의원들마다 다 찾아갔으나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더 중해진 병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시도한 끝에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묻는 것이죠. 그때 병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의사들은 나를 고치지 못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으나 그 방법대로 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의 고백, 그런 그들의 의지, 그런 그들의 기대, 그런 그들의 소망,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들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을 내 것이 아닌 이미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완전히 속박되고 지배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 할 때 이 메인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상실한 채 그저 노예의 사단의 흐름에 따라 사단의 주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 풀어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해방을 선언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유의 선포에 관한 사역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흔히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자유의 선포,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느 종교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창조하는 방식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므로 인간은 철저하게 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즉 신의 노예인 것이죠. 신의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그 자유는 한계가 없는 자유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을 것이야.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마.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너게 안 좋아.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인간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나타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인간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결국 그 결론은 자유의 제한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자가 노동해야 하는 것과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겪어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무엇을 얻기 위해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출산을 통해서만 자손을 번성한다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유는 자유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제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속박에 갇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표현은 곧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소나 말이 외양간에 갇혀 살다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 마음껏 들판을 뛰어노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 너를 묶어내고 있던, 너를 묶어 있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은 이 18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이 완전한 해방을 맛보고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에 사람이라면 같이 기뻐하고, 와, 잘됐다, 축하한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격을 누려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은 분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분을 내었습니까? 왜 회당장은 분을 내었습니까?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왜 그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을 낸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굳이 오늘? 어차피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면 안식일 지나고 내일 해도 되잖아.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오늘 해야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편 맞는 말 같죠?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루 더 있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뒤에 해도 괜찮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 18 동안 앓던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면 옆에서 누가, 야,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 더 지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한번 그렇게 돼봐라 하겠습니까? 회당장의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18해 동안 고통당했던 그가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율법을 사람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법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율법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도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안 보셔서 그렇죠. 율법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는 참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 애굽의 규칙, 애굽의 규범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서는 이제 규범과 규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이 없는 자유, 방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오히려 좀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좀 더 복된 삶을 사도록,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게 하시도록 주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부분 바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세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 율법은 또 많은 부분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이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했던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드렸던 제사법과 후에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드렸던 제사법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죠. 그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신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더 오랫도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도구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더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위하도록 주신 그 도구를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더 주가 됐을 때 인간은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율법이 도구가 아니라 율법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더 우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사람의 주인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지 사람을 지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억압하고 제재했던 율법의 틀을 벗어서 오히려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그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제재하고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우리는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많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요.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 먹어야 산다는 것 하나님도 알아. 입어야 산다는 것 하나님도 알아.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도 알아. 권력이 있으면 좋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오. 명예가 있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래, 그것도 하나님 아시오.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로 여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도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죠. 우리 아이들, 엄마도 아빠도 일하느라고 밤늦게 오면 사실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아이랑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주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오면 그저 잠들어 있는 아이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마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고민하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지금 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정말 그럴까요?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 남자들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다 그러죠. 그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이 좋아서?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즉, 돈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도구죠. 분명하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내 건강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요, 돈 때문에 이웃도 버립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택배 기사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합니다. 그러면 7, 8층에 사는 분 물건 가지고 배달하러 온 택배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했습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쉽게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왜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 안 된대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구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는데 그 도구가 어느 순간 목적이 됐을 때 그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도 회당장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매여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턴 신앙생활에도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믿음 생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 아니죠. 소유로 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 이것이 중요하다. 아니죠. 이게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는 풀어서 물을 먹게 하지 않냐? 너에게는 이 여인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냐? 나에게는 안식일보다 소 나귀보다 너의 그 의보다 세상의 규범보다 세상의 방식보다 세상의 순위보다 나에게는 이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나에게는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없다. 회당장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한 그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터널이라는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 영화 저도 보진 못했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꼬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다 매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기한이 끝났습니다. 더 조사하고 싶다고, 더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조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 그만하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매우 어렵죠. 조선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대안으로 나온 첫 번째 방안이 뭡니까? 대량 해고죠.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왜 회사가 있고, 왜 국가가 있고, 왜 돈이 필요하고, 왜 경제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사람을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됐고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회사가 그렇다면 잘려야지. 잘라야지. 그래서 회사를 살려야지.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회사가 있는 이유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순서가 바뀌어야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 나라가 있는 겁니까? 매우 중요하죠. 나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없는데. 도구가 목적이 될 때 항상 목적화된 도구는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구였던 율법이 목적이 되자 그것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도구인 돈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안에 갇혀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들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인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도구들에게 얽매여 속박당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